정도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상은입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지 길잡이로 전기훈 수호사님 모셨는데요. 수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지 순례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을 순례할 곳은 태인인데요.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 순례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성지 순례를 함께 떠나볼까요? 모두 준비들 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출발!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은 어떤 곳인가? 성지순례 전날 모습인데요. 계층별로 성지 공부를 하고 있네요. 예, 저도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런지 다들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서영도사님은 어땠나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하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니까 성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럼 저 전주 가면 소개해 주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기대할게요. 51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세울이 나오고 배감초등학교, 요 배감초등학교가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실 곳이고 여기서 이제 걸어서 세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지순례 당일 아침인데요. 지난 성지순례 때보다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네, 이번에도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를 했어요. 아주 교육관이 왁자지껄하죠. 우와, 1000명 많다. 오늘 몇 번째 성지순례예요? 6번째. 기분 어떨 것 같아? 다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새벽에 가니까 배고파요. 가장 기대되는 거 불추람. 부추라. 왜 부추람이 기대돼? 거기서 상제님이랑 누구였지? 김영란 선 만났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모두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아침이라 힘들었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공기가 되게 좋았죠. 네, 맞아요. 수호사님, 오늘 순례하는 태인은 어떤 곳인가요? 예, 태인은 클태자, 어지릴자. 그래서 이제 천지의 인의 정신이 뿌리 내린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지역이에요. 상제님 천지공사의 여러 중심 무대 중에 한 곳인데요.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고부 그리고 구리골약방 중간쯤에 있는 곳입니다. 동학혁명 때 전봉준 장군께서 마지막 전투를 하신 곳도 이곳 태인이고요. 태인 지역 성도들로는 진주 도수의 문공신 성도, 또 대학교 도수의 김경학 성도, 또 신경원 성도, 이도삼 성도 이런 분들이 모두 태인 출신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정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기로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 봐서 4곳을 순례하면서 정도사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갈 곳은 미륵 부처님이 땅에서 솟아 올라오셨다는 아주 신비로운 성지 불추람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천하사하는 장군의 신법을 전수하신 횡단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보산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다는 최창조 성도의 생가가 있는 세울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후천대학교 총장이신
김경학 성도의 생가가 있는 원배감 마을 이렇게 4곳을 순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곳 한 곳 모두 천지공사에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보도록 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순례하는 성지 중에서 어떤 곳이 기대가 되나요? 서영도생님? 불추람이요. 미륵불이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셨는데 직접 가서 보고 싶어요. 윤호도생님은요? 네, 저는 장군 신법을 전수하신 횡단마을에 빨리 가서 그 기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욕심쟁이. 버스가 불추람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네, 제가 저 마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어요. 우와, 안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인사를 해줬답니다. 우와, 하늘이 파래서 너무 예뻐요. 맞아요. 공기도 좋아서 기분도 상쾌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눈부신 성지순례였어요. 네, 파란 하늘과 황금 들녘 정말 촬영하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촬영하기 딱 좋은 날인데. 헐. 여기는 물트람입니다.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올라가는 모습들이 즐거워 보이는데요. 윤호도생님 어땠나요? 네, 저는 왠지 소년 상제님께서 불추람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소년 상제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불추람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저기 미륵전이 보이죠? 아, 저기가 미륵전이군요. 이제 도움 말씀을 받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부터 불추람에서 들려주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볼까요? (30년) 전에 그때 태사부님을 모시고 한 달 동안 집중 답사를 할 때 이제 그때 여기를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김영렬 성도가 인간으로 오신 소년 미륵부처님하고 만나거든. 바로 요 앞에서. 지금 미륵불상이 땅에 있던 미륵불상이 이렇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 경산 스님이라든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부터 아마 그걸 조금씩 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높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기는 매우 신비스럽고 신성한 곳이에요. 그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서 발굴이 되어서 이 동네에서, 그리고 태인 전체에서는 여기는 부처골이다 그랬거든. 여기는 부처골이다. 그것은 뭐 얼마 전에도 내가 이 아래에 지금 살고 계시는 최고범 할아버지하고도 도담을 나누면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는 부처골이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 태인 정경에서 보면은 여기 뒤에 산이 뭐라고 그랬어? 산성산이고, 여기서 보면은 상제님의 그 고부 본대액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서쪽이거든. 두숭산이 저기 보여. 여기서 서서 보면은. 그리고 오른쪽에 덕제산이 보여. 문공신 성도님이 사실은 고부 와룡리. 그
산자락이 이렇게 아주 환하게 이렇게 잘 배거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감싸가지고 잘 빠져서 여기를 무슨 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료집에 나오죠. 갈매기혈이 있다고. 그런데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배경을 보면은 역사 배경을 보면은 불출함 아래에 있는 이 마을이 저 아래쪽이 이제 삼리인데 이 아래 마을이 600년 됐다는 거야. 마을 역사가.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이시왕조 초기에 조성이 된 거야. 근데 여기 불출함 보면 얼마나 이제 신성하고 재미냐면은 최고범 할아버지도 그렇고 여기 양씨 할아버지도 지금 증언자들이 살아있는데 밤 12시쯤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저 아래에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이제 잘라고 떡 있으면은 늘 불출함이 있는 이쪽에서 깊은 밤이 되면 쿵 소리가 그렇게 들린데 쿵 하고 이렇게 북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게 이 미륵 부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것은 원래 천지 기운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여가.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만남이. 14살 되신 인간으로 오신 미륵 부처님이 바로 저 맞은편 동네가 고부잖아. 상계님 고향인데 여기로 오신 거야. 이런 이제 지리적인 전체 구조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더 실감나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을 100번, 1000번 그냥 집에서 읽는 것보다 함께 와가지고 성지에서 직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느끼고 하면은 천지 기운을 그대로 받거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기 주지 스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출함 하면은 미륵님이 이제 오시는 아주 신성한 역사의 성지인데 20대 김영렬 성도가 금산사 그 아래 동네에서 이렇게 살 때 고부에 강가로서 신동이 있다고 한다. 그게 조선 땅에 다 널리 퍼졌어 그때. 그래서 그날은 마음을 먹고 내가 가야겠다.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끌려 온 거야 여기에. 그때 이제 신성하게 이끌린 그 계기는 이 뒤에 솔나무에서 부엉이가 그렇게 울어대. 호연이 증언은 뭐냐면 부영부영 했대야 그러거든. 호연이 할머니가 증언을 할 때는 부영부영 울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올라온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신의 손길로 끌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27쪽에 그게 쭉 나오지. 자, 김영렬이 뭐라고 그래? 제일 아래 세 번째 줄 함께 시작. 내가 찾을 곳이 있어 길을 가다 나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저렇게 부엉이가 울어대는 게 참 이상하오 그러거든. 그 다음에 넘어가. 그러고서 그때 이제 보니까 어떤 소년이 놀이를 하고 있어. 이 미륵전 앞에 여기서 이런 검은 돌 가지고 돈치기 놀이를 하시는데 뭐가 잘 안 맞았는가 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 이제 인간으로 오신 이 소년 미륵 부처님이 이것도 소용없다 하시면서 형렬이 있는 곳을 딱 보시는 거야. 이게 이때는 벌써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만나러 오는 걸 저 아래에서 누가 올라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여기를 왔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의도는 이 스토리는 말이야. 소년 미륵이 그 당시에도 천지를 다 보시는 분이니까 김영렬을 만나러 여기를 오신 거야. 기다리고 계신 거야. 여기 이제 대화가 나. 자, 28쪽 시작. 형렬이 어디 사시오? 그러니까 말을 건네니 나 어디 사는 것을 왜 묻소? 형렬이 내가 이제 강가를 찾으러 고부에 가는 중이오. 이에 무슨 일로 찾으려 하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을 단다는 말이 있지 않소? 큰 사람이 될지 작은 사람이 될지 본 연후에 내가 외돌토리라 동무 삼으려고 그러오. 그러니까 은양덕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도령이 그 도령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재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냐 한 번만에 한 번 됐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양반이 내가 3살만 더 먹었어도 존장이 되려 했는데 내 나이 몇이라고 그리 않겠소. 그러고서 다시 절을 해. 그때 이제 인간으로 오신 이 미륵님이 반말을 하시는 거야. 네가 법주는 아는구나. 이제 이게 참 도판 그 미륵 부처님다운 카리스마가 있잖아. 14살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1 정도밖에 안 되는 애. 중1 어디 있어 지금 중1. 중1 일어나. 이런 지금 소년이 말이야. 23살짜리 젊은 청년에게 지금 네가 법주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늘을 뜨는 사람이다 하면서 다시 이제 상제님의 조화세계로 들어가. 그리고 나를 떠봐라. 근데 상제님 목치무에 이렇게 그것도 준비를 하셨는가 봐. 목치무에 서시니까 태운장이 말이야. 발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싸는 신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떠. 한 번 더 하면 더 뜨고 붕 떠가지고 공중에 떠 있어. 그게 이제 미륵님의 조화세계거든. 미륵님의 조화세계. 여기서 이제 이런 첫 만남을 아주 멋있게 가진 거예요. 신성하게. 정말로 무궁한 조화 신비를 여기서 체험을 한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출함에 와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마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 불지양생이니 불로 닦아라. 김영렬 성도에게 인간으로 오신 도솔촌 미륵 존불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불선 삼가에서 이 불의 사명 불도는 마음을 닦는데 우리가 이 자연의 현상 우주의 이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12가지 개념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사장이란 말이야. 다 함께 시작.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사장. 포태,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배거든. 포태. 그래서 10달 길러가지고 낳는 거야. 포태, 양생.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혀 띠를 둘러. 그럼 거기서부터 인간이 되는 거야. 문화 속에 한 실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욕대, 욕대. 그리고 관왕.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식을 하고 왕성한 젊은 시절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일가를 이루고 그러고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단 말이야. 관왕, 쇠병사장. 그래서 이 불도는 양생, 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마음자리를 찾는 우리 작은 가슴 속에 온 우주보다 더 큰 무궁한 조화세계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 신법, 오직 이 마음을 닦음으로써 이 마음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거야. 공부는 마음 닦는 공부밖에 없다. 천지 어머니, 바로 미륵 부처님의 도법을 종통을 계승하신 여자 하나님, 고수부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공부는 마음 닦는 공부밖에 없다. 다 함께 시작. 나머지는 다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본래의 그 무궁한 이 생명의 조화세계,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불교의 아주 멋진 마음 철학 가운데, 마음법 가운데 유식설이 있잖아요. 유식설. 유식설은 뭐냐면 오직 마음뿐이다. 사자성어로 유식무경. 유식무경. 오직 마음뿐이고 무경이라는 건 경계가 없다는 것인데 오직 이 우주에는 인간의 순수 마음, 본래의 마음뿐이다. 그 마음에서 우주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이 우주 만유 현상이 펼쳐지는 거야. 따라서 불가에서는 신이란 뭐냐, 조물주 하나님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뭐야, 바로 네 몸속에 있는 너의 본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이고 조물주야, 하나님이야. 너의 본래 마음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그 유식설, 마음법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한 1600년 전에 아상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자비로운 스님이 있는데, 아상가 스님이 이 양반의 이제 그 무착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집착이 없단 말이야. 무착, 없을 무자에다 집착한다. 영어의 attachment. 집착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이제 완전히 그 자유인이 된 거야. 어느 날에 이제 이 양반이 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헐떡헐떡 하면서 죽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그 개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온갖 벌레가 개를 뜯어먹고 있거든. 그래서 그 벌레를 이렇게 살살살 자기 몸으로 이런 팔뚝으로 이렇게 이제 긁어내는 거야. 여기다 상처를 내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벌레를 이렇게 이제 긁어내는데 그 개가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미륵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상가가
그때 미륵님을 친견하고,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오신 항상 곁에 계시는 미륵 도솔천 천주님을 이렇게 뵙고 늘 기도를 해. 그러고서 그 뒤에 이제 천상의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님의 설법을 들어, 아상가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 오셔가지고 한 번 이렇게 도를 설해달라고,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유가사지론이 여러 책들이 있는 거야. 그러고서 이 자기 동생이 이제 바수반도도 포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승해서 대승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동생이 아주 큰 그 공력을 세워요. 그 동생이. 그래서 아상가, 바수반도, 무착스님하고 세친보살은 아주 불교 역사에서 인간의 마음법에 대해서는 아주 그 하늘과 같은 양반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유식무경, 유식, 오직 이 우주에는 인간 본래 마음뿐이다. 이 가르침이 쭉 뻗어가지고 미륵님의 이 유식설이 쭉 뻗어가지고 인도,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국에는 유명한 누가 있어? 당나라 때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하는 양반 누구야? 현장법사. 현장법사도 아주 유식하게 그 양반 나름대로 돼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상종의 도를 통한 양반, 바로 금산사의 그 주인공 진표 스님이 나온 거야. 이게 진표 스님은 오직 우주는 마음뿐이다, 그런 절대 신법을 가지고 변산 부사의 방향 90도 언덕 바위 속에 들어가서 1인용밖에 안 되잖아, 그 공간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영험이 없으니까, 수기가 천상에서 안 내려오니까 몸을 던졌잖아. 그때 청이동자가 이제 받아가지고 21일 내가 마지막 생사를 건 용맹정진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회를 통한 바로 미륵 부처님의 도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참법, 몸을 망가뜨리면서 참회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끔찍해가지고 예전에 송나라 고승들이 절대 그 법을 흉내내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참회를 해서 번뇌, 잡념, 전생의 그런 모든 허물과 죄를 참회를 하면서 미륵님에게 정말로 아주 천지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21일 딱 되는 날 공부를 끝낼 때 도솔천 천주님, 미륵님이 도솔천의 천중들을 거느리고 직접 내려오시잖아. 그러고서 이마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다 함께 장하도다 대장부여,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서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다 함께 내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너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이렇게 그걸 흔들 수가 없다 이거야. 이게 이 경계를 가야 미륵님 도법을 닦는, 천지 사업을 제대로 하는 이번 가을 천지개벽기에 많은 창생을 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퇴전, 그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고 유혹을 할 수가 없고 미혹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절대 부동, 그것을 불가해서 바로 이렇게 은밀하게 마음을 전하는 그 교가 있어. 뭐라고 그래 그걸? 이 밀교, 태안트릭 부디즘, 크게 보면 현교와 밀교가 있는데 밀교는 아주 은밀하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한 양반이 바로 일본에 보면은 공해 스님, 그분이 또 미륵님을 아주 사무치게 사모한 양반이야. 일본 사람들, 수상한 사람, 대재벌, 연예인, 성공한 모든 이들이 죽어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바로 그 공해 스님, 쿠카이 스님의 무덤 옆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곳을 가보면 정말로 감동을 크게 받아요. 막 500년 막 그런 그 나무가 꽉 찬 그 깊은 숲에 일본 역사의 쟁쟁한 인물들을 거기 다 묻혔어. 그리고 그 상단에 올라가 보면은 쿠카이 스님의 그 영체를 모셨는데, 그 오른쪽 편에게 보면은 미륵님 어서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그런 그 간구한 기도가 그 진리책에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 오른쪽 페이지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최종적인 진리 결론으로 진표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륵님은 이 땅에서 오신다, 이것을 평생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미륵님 오신 것은 그때 금산사 성지순례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출함에서는 이제 이 조선 땅에 미륵님이 오신다, 이 미륵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선언한 이 현대 문명의 그 첫 발자국을 뗀 그 사건, 동학문명, 시천주 조화정, 인간으로 오신 도솔천 천주님 아버지 미륵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후천 5만 년 조화 선경 낙원의 큰 부처님으로 대신선으로 거듭 태어난다.
자, 천주님 주문을 3번 읽고 태을주를 읽기로 하겠어요. 인간으로 신 미륵부처님이 가을 우주 조화세계에 들어가는 무궁한 천지 조화주문 태을주. 태을주를 읽어야 미륵부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마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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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미륵이란 말은 이제 본래 불교의 고향 그쪽의 언어로는 이제 메떼야는 이제 구세주란 뜻이고 본래는 이제 마이투레야인데 마이투레야 그 계신 하늘은 천상의 투시타라는 하늘이다. 그것을 음사해 가지고 미륵은 가득할 미자야 굴레 늑자야. 그러니까 아주 천지의 기운이 새로운 세상에 오는 개벽 기운이 꽉 들어 찰 때, 또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가을 개벽 기운이 꽉 들어 찰 때, 그때 새로운 굴레 진리의 틀을 짠다. 새 우주 질서의 틀을 짠다. 그게 이제 미륵이란 말이에요. 미륵불. 그런데 당대에는 석갑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젊은 그 마이투레라고 하는 미륵불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야. 근데 이게 이제 불교 역사에서는 그 젊은 미륵이 이제 석가불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너는 죽어가지고 천상의 도솔촌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이제 그 미륵불 도를 이룬다. 그리고 또 다시 인간으로 와서 이제 진짜 미륵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상 도솔촌 천주님 미륵불이 마이트레야 부처님이 당대 석가 제세시의 제자가 돼버렸어. 이게 이제 불가 역사의 가장 큰 왜곡이야.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 티벳이나 세계 불교 대가들이 불교 역사를 보면서 그건 왜곡된 거다. 전혀 다른 미륵이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불출하면서 가장 그 감동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상제님이 이제 9년 천지공사를 보실 때 태인읍을 걸어가시는데 그때 한 젊은 새댁이 너무 슬피 우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제 바로 옆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고 아프다고 울고 있고. 그러니까 상제님이 또 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피 우는고. 자, 77페이지를 보면은 한 여인이 9살 된 아이를 얻고 가다가 길가에 내려놓고 서럽게 울거늘. 자, 그 다음 줄 시작. 저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며 그대는 어찌 그리 슬피 우는고 하시니 그 여인이 울음을 멈추고서 이 애는 저희 자식인데 5살 들면서 병이 난 것이 9살까지 낫지 않아 하도 애 같아서 의원에게 갔더니 벌레가 간을 보면서 못 고치니 데리고 가라. 자, 사람들이 제각기 나우리 들었다 덕석자리라고 갖가지 말을 하는데 뭐라 해도 제 자식은 놓친 자식입니다. 놓친 자식. 지금 병이 들어서 애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5년을 앓은 거야.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상제님이 그리 슬피 울지 말라.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돌아서시면서 다 함께 시작. 그 집 뒷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물은 거야 이때. 최창조 성도 중요한 거야. 이번 그 태인 답사에서 왜 최창조 성도에게 지금 이 공사를 맡기셨는가. 그 다음에 자, 상제님 말씀 시작. 아침 일찍 절간에 올라가서 절간종을 3번씩 사흘만 치면 나을 것이라고 해라. 자, 그 집 뒷산에 작은 암자가 있는지 물어봐라. 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올라가서 그 종을 3번씩 3일만 치면 낫는다고 해라. 그런 이때 뭐라고 그랬어? 최창조 성도가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시답지 않게 듣지 말고 꼭 하시오. 자, 꼭 하시오. 꼭 하시오. 꼭 하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 여인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신절을 하는 거야. 이게 여기에 너무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도전을 전체 읽으면은 막 가슴이 맺이는 것처럼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매듭을 치면은 3일 뒤에 그 여인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왔잖아. 이렇게 여인은 아기를 얻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서 남편은 연신절만 해. 그래서 상제님이 집신을 빼와라 해가지고 닭에 그 신발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닭 보고 신으라고 그러니까 2돈에 신으라 그랬거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뺨대기를 딱 치니까 꼭 끼요 그랬거든. 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 네가 그 신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그 뒤로 이바지 해가지고 또 왔어. 한상 차려가지고 아이는 막 좋다고 웃고 이제 막 뛰어놀고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웬 없는 살림에 말이야. 이걸 또 가져왔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신을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도 1돈 반밖에 못 받았는데 하느님께서 신을 삶아 주신 이후로는 2돈씩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넉넉해졌습니다. 상제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살 길을 꼭 이렇게 열어주셔. 그런 그 섬세한 인간으로신 천주 아버님이 미륵 부처님의 조화 손길, 정성스러운 아버지, 어머니, 형님 같은. 그래서 이 마이트레야라는 말 속에는 친구, 우정, 다정함 뭐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 우리의 친구다. 영원한 친구와 같은 부처님이다. 마이트레야. 미륵불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륵님은 항상 그 착한 마음, 그런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비스러운 사람에게 항상 곁에 있는 거야. 자, 오늘 내려가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바로 미륵님과 하나가 되는 온 우주를 새롭게 만드는 가을개벽의 문턱에서 이 도체 태을랑 대사령관님이 될 것을 우리가 내려가면서 마음속 9번 종을 쳐봐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출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들을수록 신비하기만 한데요. 서영도 선생님은 어땠나요? 김영렬 성도님이 불출함에 들어가실 때 부엉이가 부엉부엉 했다는 부분이 신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수호사님, 부엉이가 왜 울었는지 궁금해요.
예, 부엉이는 하느님의 사자라고 해요. 까치가 손님이 온다는 것을 알리고 또 삼조고가 태양을 오르내리면서 그 천상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부엉이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석 성도인 김영렬 성도님이 처음으로 상제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출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엉부엉하고 울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윤호 도생님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네, 저는 김영렬 성도님이 상제님의 발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드시니까 상제님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뜬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도전을 읽을 때는 정말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실감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생생하죠. 저는 공부는 마음 닦는 공부밖에 없다는 말씀에서 마음을 정말 바르고 잘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륵불이란 말에 친구, 우정, 다정함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미륵불이신 상제님이 아버지 상제님뿐만 아니라 친구 같은 상제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가은 도생님은요? 저는 소년 상제님과 돈치기 놀이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은 도생님 돈치기가 뭔지 알아요? 사실 잘 몰라요. 돈치기 놀이가 돈을 치고 논다는 건가? 재밌는 상상들을 했는데요. 수호사님, 불출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 불출함은 상제님과 김명렬 성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런 성스러운 그런 장소죠. 종도사님께서는 소년 상제님과 김명렬 성도의 신비로운 이 만남, 또 미륵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태인읍에서 덕섭자례라는 병에 걸린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 이게 참 감동스러운데요. 이걸 통해서 그 상제님의 그 조화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감동스러웠어요. 저는 상제님께서 닭뺨을 때리시고 신을 판 내용이 재미있었어요. 그쵸. 재밌었죠? 맞아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이야기 전체 내용을 조용할 때 읽어보면 정말 큰 감동을 받는데요. 이때 상제님께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침 일찍 절간에 올라가서 절간종을 3번씩 사흘만 치면 나을 것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아이의 어머니한테 누가 전했죠? 최창조 성도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때 최창조 성도님께서 그때 한 말이 있죠. 그 어머니한테 우리 선생님은 하느님이요, 시답지 않게 듣지 말고 꼭 하시오. 최창조 성도가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최창조 성도님한테는 14살 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급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상제님께서 오셔서 죽은 지 엿새나 된 아이를 살려주시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최창조 성도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최창조 성도는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우리도 태얼주를 정말 염려불망 읽어서 상제님 조화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불출함에서 횡단으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수호사님, 횡단마을의 유래가 궁금한데요. 예, 횡단은 원래 이곳에 살구나무와 은행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공자님이 자신의 고향인 곡부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곳도 횡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단이라는 것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차경석 성도에게 천지사업의 장군도수를 붙이고 큰 가르침을 내려주신 그런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수호사님, 저기 보이는 산이 화경산이죠? 예, 맞습니다. 저 화경산에는 7보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저 발전소가 있는 산 너머에 섬진강을 막은 그 옥정호가 있거든요. 그 옥정호에 있는 많은 물을 이렇게 산 너머로 끌고 와서 전라북도 7개 군의 농업용수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을 하는 거죠. 상제님께서 그렇게 천지공사로 전북 지역에 가뭄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기 무덤과 비석이 보이는데요. 어떤 곳이죠? 네, 저기는요. 동학 계통에서 갈려나온 시천교라는 게 있습니다. 1908년에 시천교 교인들이 이곳에 있던 주막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을 의병으로 착각을 하고 일본 군사들이 급습을 해서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3명이 이 주막에 머물렀는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그중 12명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21명은 희생이 되고 마는데요. 그 희생된 분들을 이렇게 기리는 비석이 지금도 저기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네요. 그럼 태인 횡단에서는 종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가 마침내 횡단에 왔는데 이곳은 지금은 정읍 다 함께 읽어봐요. 첫째 줄 시작. 정읍 칠보면 시살리 당시 태인군 고 현내면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뭐가 많아서 여기가 횡단이야? 이곳에는 살구와 은행이 많아서 횡단이라고 그런다. 여기 보면 이제 정자 이름이 뭐야? 정자 이름이 춘풍정, 봄바람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야. 지금 구절제에서. 여기 이제 그 옛날 분이 증언하기를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 먹일 것 때문에 살구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 뒤에를 한번 봐봐요. 32쪽. 지도를 보면은 바로 그 횡단이라고 써 있는 노란색 바로 그 앞에,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뭐 1cm도 안 되는데 거기 무덤 표시가 돼 있거든. 그래서 당시 그 시천교 교인들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는데 그때 그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거든. 30년 전에 그 답사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일본 헌병대가 여기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쏴 죽이려고 말이야. 하는데 상제님이 그걸 미리 다 보시고 공사를 보시면서 그때 그 주막에서 독수를 가져와라. 그리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라 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 돼지하고 술을 나눠주시거든. 그러면서 시천주 조화정 21자에 맞춰가지고 21명만 데려가라. 그래서 그 명부사자들에게 21명만 데려가라고 그 혼꾸녕을 내신 게 있거든. 그 21명의 무덤이 여기 있어. 지금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그걸 실감나게 보는데, 그러니까 역사는 현장이야. 역사는 현장이다. 무조건 많이 댕겨봐야 돼. 댕겨보고 거기서 기운을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천지 기운을 받는데, 지도를 보면은 상제님께서 전북 7군의 가뭄을 없애는 공사가 바로 이 현장이야. 바로 이 칠보 발전소. 이게 수력 발전소인데 이거는 화경산이고 이 수도 파이프 수관이 3개가 돼 있거든. 그래서 해방되던 해에
하나가 생기고 20년 뒤에 또 하나가 생기고 또 20년 뒤 1985년도에 또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온 거냐면은 저 너머에 보면은 후천 선경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4대 명당 가운데 하나인 무슨 명당? 태인 군신봉조. 그 육조봉, 그 산 봉우리가 아주 우람차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바로 그 육조봉 그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여기 지금 화경산으로 해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을 추수할 때는 이 수문을 닫아놓거든. 근데 이제 보통 때는 수문을 열어놓으면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도 지금 물이 흘러. 이게 저 아래 내려가서 합수를 해가지고 동진강으로 해가지고 개화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산에서 콧구멍, 저 콧구멍에서 이제 물이 나와야 된다고 그 말씀이 있거든. 상제님은 콧구멍 2개만 뚫어도 전라북도에 가뭄을 없앨 수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섬진강에 물을 막아서 저 뒤에 이제 독정호가 있는데 이제 그 물을 끌어와가지고 6.2km의 수관을 묻어가지고 지금 이 물이 이렇게 일로 떨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굴판 양반 가운데 한 사람이 안내성 성도의 큰아드님 안문환이라는 분인데 그럴 문자에다가 빛나러 한자 굴착기를 가지고 그때 자기도 가서 저 굴을 뚫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화를 최근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산이 무슨 산? 요가 장군봉이야. 장군봉. 차경석 성도가 바로 이제 이 행단에 상제님 모시고 왔을 때 바로 이곳에서 그러니까 공자가 행단에서 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가르침을 이렇게 전한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이 후천 조화선경 인간으로 신이 천주님 이 미륵님의 지상 선경낙원 용화낙원을 건설하는데 예수를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바로 그 진리의 꿈을 성취하는 그 주인공 그게 이제 도체 태을랑인데 이 태을주 화신들 도체 사령관 태을랑들이 상제님의 천지 사업을 완수하는 대장군으로서 그 장군 신법을 전수하신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창업하는 별을 여러 개 다는 이런 칠성도수의 장군들이 앞으로 이 기운을 받아갖고 나온다. 그렇죠. 장군봉에는 장군암이라고 하는 신성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수직으로 쫙 갈라지면은 거기서 이제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제님은 여기에서 무슨 공사를 보셨냐면은 차경석 성도를 데리고 저 너머에 순창 박장근 성도가 살던 그 농바위에서 공사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차경석 성도가 장군도수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농바위에는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바로 그 집 뒤에 검은 바위들이 쭉 있는데 제일 신비스러운 것은 거기에 농바위가 있죠. 농짝과 같은 거야. 그 농짝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열려 있거든. 그 농바위 속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그 전날 밤에 머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천상에서 아주 이렇게 온 몸이 말이야 흰수염 나신 대신선께서 장군이 이곳에 오니까 농바위를 열고 칼과 투구와 갑옷을 전해라 이런 명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차경석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차경석 성도가 바로 상제님의 천지 사업을 이루는 그 밑자리 역할을 하는 거야. 정읍 대흥리에서 600만, 700만 바로 그런 그 동학 문명의 완성을 이제 그 초석을 깐 분인데 그런 장군 사명을 가지고 그 양반이 천상에서 내려왔잖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농바위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바위가 있어. 어머니의 살림살이 바위다. 살림살이 바위. 그러니까 살림살이 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거울바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바위, 문턱바위, 가마바위, 소반바위 그 여러 가지 그 바위 자잘한 게 거기 잔뜩 있거든. 그러니까 살림살이 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떤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운을 열고 이제 일로 오신 거야. 일로 오셔가지고 이 행단에서
상제님이 장군도수를 다시 보는 거야. 창업 역사의 출발점, 제1변 도원의 부흥 역사에서의 대장군 도수는 차경성도에게 붙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3변 도원에서 매듭을 짓는 1만 2천 명, 이 천지의 별들이 나오는 거야. 이 진정한 새 역사의 아주 궁극의 스타들이 1만 2천 명, 이 장군도수로 나오는데 그 공사는 여기서 보신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 고수부님이 천지의 어머니로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인연을 맺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야, 행단. 그렇게 여기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전 6편 34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바로 천지의 도금 독양은 만사불성이다. 다 함께 시작. 천지의 도금 독양은 만사불성이다. 그러니까 이 혼자, 양 혼자는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이 우주의 조화홍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홀로는 이 천지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의 그 지상 선경낙원 지상 천국을 건설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서가 네가 내 일을 하려거든, 진실로 네가 내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세워라. 수부를 들여세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제님 천지 도업에, 가을 천지 개벽 사업에 후천 5만년 이 미륵 천주님 말이야. 천주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그 진정한 새로운 마무리 역사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되질 않는다. 네가 내일을 진정으로 하고 싶으면 수부를 청거하라. 이거 이제 정민년 상제님 천주공사 보시고 9년 천주공사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시기 2년 전이란 말이에요. 정민년 10월 사건이에요. 여기 행단은. 그러고서 바로 그 다음 11월 수부 책봉공사를 보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사령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42쪽을 보면은 사령관 신법 다 함께 시작. 부주장지법은 무람영웅지심하고 상록유공하고 통지우중이라. 고로 여중동호면 미불성이요 여중동호면 미불경이니 치구왕가는 덕이냐요 만국패가는 실이냐니 함기주리는 함원 덕기진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대저 주장의 법, 주장.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자기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개벽기 때 저 사람을 살려라, 이 사람을 살려라, 여기 와서 살려라. 상제님의 해인 조화권을 직접 쓰는 사령관이야. 칠성도수 사령관 이 사람들만이 해인 조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의 법이라는 것은, 이 신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아주 그 근본 법은 뭐냐? 무람 영웅지심. 영웅의 마음을 무람 잡아 흔드는데 힘써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흔들고 감동을 주고 깨어나게 하고 뭉치게 하고 이런 그 신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록의 유공, 공을 세우면은 즉각 그때그때 격려를 해주면서 자리를 이렇게 주고 말이야. 풍계를 주고. 그래서 여중 동호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무사람과 더불어 동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좋아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맞고 의기투합이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중동호, 이게 여중동호면은 그 미워할 오자거든. 무너지지 않는 게 없다. 미불경, 무너지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치국 안 가는 덕이냐. 다 함께 시작. 치국 안 가는 덕이냐요 만국패가는 실이냐니. 함기지리는 함원 덕기지다. 그러니까 치국 안 가. 나라도 가정도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건 뭐야? 오직 덕인이다 이거. 두 글자. 덕인. 덕인에 있다. 성공의 열쇠는 덕인이다. 사람을 넣는 데 있는 거야. 치국 안 가는 덕이냐, 만국패가는 실이냐라.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무너지는 거, 패가하는 거, 이것도 다 사람을 잃는 데 있어. 예를 들면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남편 싫다고 핀잔하고 말이야 주워박는다고 가출해서 나가버려. 그럼 애들이 전부 가정도 무너져버려. 또 남편이 나가봐. 애들이 가출해봐. 모든 것은 사람을 잃는 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최종 정리는 공자가 행단에서
도를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이 행단에서 너에게 도를 전한다. 가르침을 베푼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 도생들에게는 너무도 이제 뜻이 깊고 값진 거예요. 우리가 주장의 신법 전수, 그 주장의 역사 경영의 그 법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여기서 받은 거야, 지금. 그러죠? 지금 받고 가는 거야. 그리고 장군봉 아래에서 이번에 나오는 1만 2천 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장군들, 남북통일 상실음도 세운이 아니고 도운에 있는 이 상실음꾼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장군함을 한번 쳐다보고 그 기운을 받고, 장군봉이시여 내가 당신의 주인이로소이다. 한번 시작. 아, 잘하네. 그건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응?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잘 나왔어. 그래서 이 장군봉, 그 다음에 이 전북의 7군 가뭄을 영원히 없애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 바로 이 콧구멍 2개가 나온다. 하나가 더 붙어버렸어, 지금. 2개로서도 완전히 가뭄이 없어지는데, 바로 이런 그 상제님의 치산치수 공사의 성사제인의 모습을 여기서 양쪽에서 보고 가잖아. 오늘 태인은 말이야, 이렇게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가을 천지의 새로운 정치 세계, 바로 후천의 이 도덕 정치, 가을 천지의 지상 선경 낙원을 건설하는 진정한 인류 구원의 무궁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덕 정치의 그 정신을, 기운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3번째 성지로 간다. 세월을 향하여, 세월을 향하여. 오케이, 출발. 됐어, 이제. 하나, 둘. 자, 이 아랫세월에 사시던 바로 이 세월 도수의 주인공 최창조 성도님. 최창조 성도는 어떤 분이냐?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삼신도수, 그 다음에 칠성도수,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천지 불을 묻는 바로 이 화둔공사. 이 삼신도수를 통해서 우리가 삼신도수를 생활화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삼신이 되는 거야. 나는 삼신이다. 우리는 삼신이다. 우리 모두는 삼신이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 김유황 성도의 인물이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동학 300만 명 구도자 가운데 천상의 옥경대 올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난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상제인이 무슨 도수를 붙였냐? 바로 이 대학교 도수. 바로 이 집에서 행하신 공사인데, 학교는 이 학교가 크리라. 주문 읽을 때는 이건 이 우주에 가장 신성한 노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불러야 이 우주가 내 가슴에서 열리고 천지와 같은 인간이든, 이게 이제 주문이건 만투라 찬탱. 그렇게 해서 이번에 태을주 도통문화 시대를 열어가니까 그 태을주의 원력과 이 조화권을 체득을 해가지고 그 참된 진법 신권으로 포교를 해야 돼. 태을주 무슨 소리인지 알죠?